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은 대단한 것 같지만 대자연의 어마어마한 힘 앞에서 속수무책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들의 문제들을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동영상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서 있는 관광객들이었는데 그 파도가 치면서 그 두 개 서 있던 사람 한 사람이 바다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나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슬프고 아프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거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가 아파서 시름시름 앓게 되면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 아이 대신에 내가 좀 아팠으면 좋겠지만 전혀 그럴 수도 없고 어찌할 방법도 없어서 안타깝게 울부짖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유한함과 무능함과 대비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외쳤던 나폴레옹도 죽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짝퉁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짝퉁을 찾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서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자신의 그 갈망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대신 찾아 나서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짝퉁들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짝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때 그 파워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인데,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돈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이 전능한 줄 알고 그 돈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짝퉁들로 돈뿐만이 아니라 권력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짝퉁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그 갈망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돈을 얻어서 우리들의 갈망을 채워보려고 하고, 권력을 얻어서 우리들의 갈망을 채워보려고 하고, 사랑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짝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의 능력 앞에 엎드려 그 우상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대 세계로부터 지금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서 헤맵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그렇게 희망하면서 우상 앞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우상이 있다고 하면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잘 낳게 해준다고 하는 그 우상 앞에 엎드려서 자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병이 들었을 때는 그 병을 치료해달라고 그 병에서 낫게 해주는 우상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짝퉁들이기 때문에 짝퉁의 그 능력은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짝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짝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들을 더 갉아먹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곤란한 상황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 짝퉁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돈만 우리가 손에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어떠한 것을 얻으셨습니까? 돈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모든 것을 얻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돈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화목이 다 망가져버리고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돈을 향해서 뛰어가면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그 돈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건만 그 돈을 버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깨어져 버리고 내 행복도 깨어져 버리는 그런 부작용들만 있어버린 채 아무런 것도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짝퉁, 하나님에 대한 짝퉁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울에서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대학 가겠다고 그 위험한 일을 하면서 정말 불철주야 라면으로 밥을 때우면서 그래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대학도 가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나은 생애를 살겠다고 해서 뛰어드는 그 젊은이가 결국 얻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게 남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지금 뛰어가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나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과 권력과 사랑과 쾌락과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쫓아갔지만 결국 우리가 얻은 것들은 우리가 망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짝퉁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우상을 향해서 절을 한다고 하면 108배를 하고 치성을 올리고 갓바 위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정말로 치성을 다한다면 대학에 합격도 시켜줄 것이고 좋은 대학에도 좋은 직장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좋은 배우자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 속임수에 속아서 우리들은 그 우상 앞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 고통을 참아내야만 하는 그런 모습, 돈을 다 허비해야 되는 그런 모습, 굿을 하기 위해서 혹은 부적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돈을 잃어버리고 또한 건강도 잃어버리고 영혼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피폐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 말씀에는 우상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엄한 모습을 가지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상에 대한 성경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짝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왜 이 세상에서 악이 발생하는 걸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에서는 악이 발생하고 있고 죄악이 흥행하고 있고 선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승리를 하고, 왜 우리의 눈앞에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까짓 것 악인들 좀 물리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이 세상이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는 슬프고 아픈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들은 뉴스에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삶을 비관해서 고시를 치르는 학생이었는데 몇 번씩 낙방한 그 청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한 나머지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결심하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 그 밑에 누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공무원 젊은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 떨어지는 그 청년과 부딪혀서 그 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죽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미망인이 남았는가? 만삭의 아내와 6살짜리 아들을 남겨놓고 그냥 한 가장이 황망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까짓 거 하나 못 막아줍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영 불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무능하기 때문에 악이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대답이고, 또 하나의 대답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는 하지만 선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발생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두 가지 대답밖에 없는 것 같아서 우리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만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황망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긴 하지만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는 하지만 악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왜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냥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을 수 있을 텐데 왜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고 계시는데 진정한 사랑은 자유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을 때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봇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발달되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그래서 아주 최첨단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에게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오로지 나의 명령만 듣고 오로지 내가 구매한 그 구매자를 위해서만 봉사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 최첨단 로봇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최첨단 로봇은 여러분들에게 100% 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로봇으로 인하여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에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은 제 아내가 100%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른 남자가 아닌 저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볼품도 없고 가난하고 잘생기지도 못했고 매력적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저를 제 아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저는 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내가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내가 가는 그 길에는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순간에 저를 사랑해 주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만 오로지 순종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시려고 한다면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하나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100% 하나님의 말씀에만 100% 따를 수 있는 사람들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시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의 자연 만물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로봇처럼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로봇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구애하시는 겁니다. 강간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강간해버려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마음을 열게 하고 청혼해서 결혼해서 신혼 첫날 밤을 기다리는 남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순종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사랑의 구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도 날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인데, 왕이 아무 여자나 지목해서 저 여자는 오늘 나와 나에게 수청을 들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왕이 정말 사랑하는 한 여인 앞에 찾아가 시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간청하는 왕의 이야기, 드라마로 만들면 멋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요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래서 그 형상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놓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아십니까? 저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탈레반 정권이 있는데, 그 탈레반 정권이 지배하는 그 사회에서는 범죄가 없다고 그래요. 누군가 지갑을 떨어뜨려 놓아도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그 지갑을 가져간다면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아주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는 모든 것들이 질서대로 움직이고 죄 하나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한 사회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회가 멋있어 보입니까? 저는 미국에 갔더니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찾아줘요. 그런 제재와 형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돌려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웁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어질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것이 많아요. 하나님, 왜 그때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우리 아버지를 미리 내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그냥 허용해 주셨습니까? 악이 승리하고 의인이 핍박당하는 그 모습을 왜 그냥 방치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발생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잠깐 한눈을 파셨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하는지, 왜 그런 일을 허용하시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 무서운 주사 바늘을 내 발에 꽂아 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꼬마 아이처럼, 왜 엄마 아빠가 먹기 싫은 그 쓰디쓴 약을 내 입을 벌리고 때려가면서까지 그 약을 내 입에 쳐넣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꼬마 아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놀라우신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고백했던 것처럼,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왜 그러는지 몰라요.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내 머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래서 순금의 믿음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